예,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그런 사건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이제 모세의 친누나와 친형이죠. 미리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눕혀져서 강에 뛰어보내지게 되죠. 그때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데려가는데 그때 옆에서 그 유모를 붙여준 게 바로 이 누이입니다. 그 미리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미리암은 그 친누이이고 아론은 이제 모세의 친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극구 거절하면서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붙여주겠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아론이죠. 그렇게 아론과 이제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이, 친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를 이제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발단을 1절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이제 구스라는 지명은 이제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을 지금 두 사람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율법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라는 걸 뭔가 이제 빌미로 삼은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뭐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견해가 다릅니다. 구스라는 지명이 1차적으로는 이제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아프리카 쪽을 가리킨다라고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또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미디안과 또 혼동돼서 사용을 되기도 한다라는 입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거스틴이나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신학자들, 어거스틴이나 우리가 종교개혁의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구스 여인이 그냥 모세의 원래 아내 십보라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십보라는 원래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한 아내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이제 모세가 오래전에 맞은 본처이므로 지금에 와서 이것이 이제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진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입장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그런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이지 모든 이방 족속을 얘기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집트 사람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죠. 같이 따라왔거든요. 이집트의 재앙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같이 온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가나안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다라고 보면 이 구스 여인과의 결혼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의하면 사실 모세가 여기서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진 않은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 1절에 그 구스 여인이 누구이냐라보다 더 오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2절 말씀과의 연관성입니다.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하고 싶은 진짜 의도인 것이죠. 이 주장은 1절의 말씀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모세 아내가 구스 여인이다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우리도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의도는 애초부터 모세의 아내가 이방 여인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현재의 그 지위에 대한 어떤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대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표현 자체가 성경상으로는 3인칭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고 너라고 하면서 직접 따지고 있기보다는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 하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모세의 지위에 대해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뭔가 반대 여론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비방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정작 그들의 목적은 모세의 지위에 대한 이제 비방이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에 치여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는 모세가 참으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힘든 고비들을 그가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친누이, 친형에게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모세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이어지게 된 걸까요? 성경은 지금 모세가 그 성품상, 여기서 온유라는 의미는 낮아진 겸손과도 동일하고 예수님의 온유를 빗대어 이야기해 보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것,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시지만 내려오시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온유, 성경적인 온유와 겸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지 않고 물러서는 것,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가게 되는 것,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품상 그런 성품 때문에 지금 모세는 자기 변호를 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4절이 이런 입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죠. 4절에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관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갑자기라는 단어가 표현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갑자기, 다른 말로 하면 급히, 속히 그들을 이제 부르신 건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한 25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한 번을 빼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보통 연관돼서 사용이 된 그런 속히, 급히, 갑자기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도 예외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긴 하죠. 미리암에게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신 후에 5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장막 문에 서신 후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행할, 직접 그 말씀을 담고 전할 선지자 같은 이들에게도 말씀을 주실 때도
환상이나 꿈을 하는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하거나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가까이 하시는 모세인데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미리암과 아론을 지금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간에 모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된 자였던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도 모세와 좀 동등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신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다른 점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잘 이끌고 왔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 크고 놀라운 이적들도 많이 행하게 됐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 안에서.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눈에 보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달리 얘기하면 새 번역은 겸손한 자라고 번역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온 집을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지도자들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모세가 대표이긴 했지만 미리암과 아론 역시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들,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형제들과 비교해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런 시기를 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위를 탐낸 것이죠. 하지만 그런 중에도 모세는 그들이 탐내는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거나 이 일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무언가 행동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해결해 가십니다.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신 후 결론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어지는 건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죠. 그녀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 부탁드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그 상태로 7일간 진 밖에 있다가 들여보내라는 내용으로 그것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혹 오늘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사건을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와 지위를 옹호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곤 합니다. 혹 설교자들이 그렇게 또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무조건 그 권위와 지위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사울 왕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릇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또 폐위시키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왕이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위를 옹호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에서 모세의 일을 개입해 주신 이 일,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유했고, 가장 겸손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했습니다. 충성되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충성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위해서 친히 나서서 그를 돌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돋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의 길을, 아주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넓은 길 말고, 넓은 대로 말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권리와 내 명예를 붙들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더 내어주고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솔직히 요즘처럼 경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자세,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남들에게 당하기 일쑤이고 손해보기에 딱 좋은 자세이죠. 그 누구도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 시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성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누구보다 직접 그를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존전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혹 겪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나를 챙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편적으로 보이는 지위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온유할 수 있었고 그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만, 그런 온유와 충성이 결국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인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모세는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슬플 때 슬퍼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엄청나게 한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만 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도 백성들의 한심한 불만에 괴로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토로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해서 모든 슬픔과 분노를 스스로 마음속에 잘 담고 꾹꾹 참아내라, 잘 감당해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온유한 자, 성경적으로 온유한 이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토로합니다. 다윗 역시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역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탄식 시들은
다윗의 그와 같은 한탄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만 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흡족했던 인물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온유함을 하나님께만 쏟아놓는, 하나님께만 한탄을 쏟아놓고 토로하는 그 모습으로 그 온유함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한 이후에 맡겨진 자신들의 역할, 지위,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게 섬기고자 애썼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곁들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런 지위와 자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작게는 가까이에는 각 가정에서부터 나아가서는 학교와 직장과 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이런 곳에서 크고 작은 직분과 역할과 지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맡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준 그 온유와 충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유하고 충성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친히 일하여 주실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일하여 주실 겁니다. 특히 각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부모로서 진정으로 자식에게 보여야 할 모습, 바로 이 온유와 충성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려고 애쓰고 겸손하려고 애쓰고 낮아지려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 조금 억울하고 또 힘들고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그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부모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자녀들이 가까이에서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되신 어른들에게 카네이션 선물해 준 청년들께 감사합니다. 자녀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맞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모된 이들 역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유와 충성을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할 때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온유와 충성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유와 충성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성실함, 충성됨임을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욱 친히 일하여 가심을 깊이 또 풍성하게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각 가정의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온유와 충성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힘쓸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